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는데요, 내용은 16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읽는 것은 3절까지 읽고요, 본문은 이제 16절까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요 2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과 연결 짓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절을 11장 1절로 보지 말고 10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0장 34절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어디에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라. 특별히 먹는 것, 우상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은 2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달라져요. 이때까지 비판해 오다가 충고하다가 칭찬합니다. 2절 보니까 자신이 가르친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고 또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로 또다시 그들이 알아야 될 성도 간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교인으로서의 살아갈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그 행위는요, 관습이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쓰므로 자신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미사 할 때에 여자들이 하얀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기 유대교적인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남편에게 이혼 사유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관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18 기도문에 의하면요, 이런 재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남자들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라 하면서 뭐라고 제목이 있냐면, 여자와 종,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려라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위치가 열등함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사회적인 관습이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만 넘어서야 될 것은 넘게 합니다. 그 범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요, 오늘 16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제가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여자도 낳고 남자도 낳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하건 두건을 쓰지 않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자녀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요, 분명 사회적인 관습에서 볼 때 논쟁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16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딱 결론을 내립니다. 논쟁하려는 생각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구분이 필요 없지 않냐,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필요 없고 이런 관례가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주 안에서 체득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또한 주 안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란 방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가 옳다, 그르다,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무엇이 지켜져야 될 가치라고 붙드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가치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되고 같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와 너희들, 이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 우리와 주님, 생각이 같고 또 행동이 같고 가치가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시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그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때로는 사회의 그런 분위기에 동참도 하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주님 닮게 되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늘도 있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